할렐루야. 네. 요한은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신학을 완성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은 아주 구조적으로 치밀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절개 연구합니다. 큰 주제는 사랑이죠. 네, 사랑. 요한복음은 이 기록 시기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함께 기록했거나 그 이후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위치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결론 내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한 기적들 중에 세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 정금이 존재할까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는데요. 이런 답이 있더군요. 100% 정금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금속은 항상 불순물과 혼합되어 있다. 즉 100% 정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00% 정금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100% 정금은 이 땅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금과 같은 신앙은 100%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정금 같은 신앙은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풀무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 이 두 질문은 저의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또 기분에 따라서 위아래로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니죠. 환경에 따라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물이 맑군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안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병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소경도 많고 잘 걷지 못하는 장애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경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잘 보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보죠. 제대로 걸어야 하는데 잘 걷지 못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 뭐죠? 곁눈질하긴 싫어요. 네, 그런데 자꾸 곁눈질하죠. 네.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봐요. 그 다음 2절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기우뚱 자꾸 흔들리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리죠. 혈기 마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혈기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생기가 마른 사람들, 고갈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애우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들 중에 38년 된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질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욥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좀 지었는데요. 이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8맨이라고 지었어요. 38맨. 38년 동안 병을 앓은 분. 나이가 38년이 아닙니다. 만약 10살에 병이 걸렸으면 몇 세일까요? 48세. 만약 20세에 병이 걸렸으면 58세. 그 다음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병을 앓은 지만 38년이에요. 그 38맨이라고 제가 좀 편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일단 일어서지 못했고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고 또 손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낫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내심 아닌가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즐겨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7절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자, 이 주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에,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퀴리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질병만 낫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하기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놀라운 것은 이런 극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정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바로 앞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 엄청난 갈망 속에 있었던 이방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애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장애우는 어쩌면 정금 같은 신앙을 갈망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이 시기에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이걸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는 한 100만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00만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 38맨. 여러 역사적 자료를 검토해보면 양문은 명절에 제사에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먼 지역에서 양들을 몰고 와서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도 먹이고, 이제 제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털을 씻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양의 울음소리도 많이 들릴 거예요. 또 염소 울음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웅거리는 틈 속에 병이 있는 분들이 여기 연못에서 낫기를 또 갈망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맨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기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빼앗아 왔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랬죠. 자기 맡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병들고 부도 맞고 정부에서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선배님 중에 허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이죠. 한양에 과거 시험 치러 가던 중에 역병을 만난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기의 스승 유이태의 아들 도지는 그냥 무시하고 과거 시험 치러 갑니다. 근데 허준 선배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시험을 포기해요.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냥 과거 시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또 모든 숫자를 또 히브리어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 이 38년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38년을 기다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37이라는 숫자도 재미있습니다. 이 37이라는 숫자는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톤. 병이 오래되어 37년이 되면 몸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또 긍정적으로 돌처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빨리 올 수 없었을까? 그의 기다림은 처음엔 기대감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며 절망감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죄성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사실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이 38면의 질병이 죄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더 무너졌지만 그럴수록 죄의 욕망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도 사라졌어요.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 그대로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때 즈음 메시아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면이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잃어버린 병든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셨을까요? 병이 벌써 38년이나 된 것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38년은 긴 세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원어 분위기에 맞게 잘 번역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단순히 그냥 육체적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휘기에스라는 형용사는 건강 또는 진실, 완전한, 순수한, 거룩,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너 100% 점검되고 싶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점검 같은 신앙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7가지로 소개합니다. 점검 같은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38면 이 사람은 항상 누워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만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욕심과 욕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에 불씨를 붙였던 길손주 목사님은 일생 동안 구약 성경을 30번,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540번 통독했다고 해요. 신약 성경을 100회 이상 읽으시고 요한 1서만 500독, 요한계시록을 1만 독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길손주 목사님의 별명이 독경의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분을 알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던 그의 열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적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박정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여기서 상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은 38면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은 그 38면을 38년 동안 단련하셨어요. 그 사람은 또 견뎌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이 시로 된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새해에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해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100% 순도 100% 정금을 만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놓아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새해에 닥쳐올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강하게 단련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결심을, 여러분의 결심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100%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소외된 곳, 가난한 곳, 버림받은 곳에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담대함을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울 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힘입어서 나갈 때에 주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망을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허물, 혹시 모르는 그런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작년에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기를 내시고 새해에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면을 살펴, 주여, 우리의 내면을, 깊은 내면을 살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감하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2024년에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2025년 이 새해에 끊어버리도록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온 교우들 주여, 새해에 더욱더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100% 정금 같은 신앙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